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1일 오늘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공부하면서 겁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룻기서는 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너무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서 룻기서는 너무나 읽기가 좋습니다. 자, 룻기를 읽으면 혼탁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줄기 광명 같은 훈훈한 믿음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룻기의 키워드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해버린 룻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는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를 작은 분량으로 쓰인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각에는 비너스상이 있고 그림에는 모나리자가 있다면 문학에는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우선 이름들의 뜻을 좀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나오미, 희락, 기쁨, joy, 기쁨, 나오미. 그 다음에 마라, 슬픔, 쓰다. 슬프고 쓴 것이 마라. 그 다음에 말론, 그 나오미의 첫째 아들이 말론이었잖아요. 말론의 뜻은 병든, 아픈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병이 들고 아팠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들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의 상황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기론은 탄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엄마 아빠가 그 시대를 탄식하면서 자식 이름을 기론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만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죠. 왜 세상에 그 귀한 아들들 이름을 병든이라고 짓고 탄식이라고 지었는지.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뜻은 그 둘째 며느리였죠. 완고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 룻은 우정. 야, 우리는 보통 남자들이 우정이 참 깊다. 남자들이 의리가 있다. 하지만 룻기서를 읽으면 여성 가운데도 룻 같은 여성은 정말 의리가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한 40년 이상을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을 겪어보니까 남자 신앙인들하고도 물론 좋은 우정을 맺고 좋은 관계에
이렇게 의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우정과 의리와 참 그런 고마운 분들이 여성 신앙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겪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윤채지 권사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교 중앙교회 다닐 때 저를 보시더니 불신가정에서 중학생이 교회 잘 나온다고 이쁘다고 내가 녹수야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게 그러셨는데 평생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안식년에 한국 가면 나를 만나면 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 목사님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늘 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야, 우리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앙의 여성들이 얼마나 우정이 깊고 의리가 있는지 룻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보아스란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오벳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100번 읽었다는 사람한테도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물어보면 얻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연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물어보면 몰라. 읽기만 많이 읽었어. 근데 한 번을 읽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모시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물어보면 잘 알아요. 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왜 룻의 아들이 오벳인지를 이유를 알아야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애우고 싶어서 제가 오벳을 애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룻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누가 주로 품에 안고 키웠어요? 그 할머니 나오미가 어메 예쁜 내 손주 새끼하고 그냥 얼마나 이쁘게 손주를 키웠겠어요. 저도 우리 손자 엘리미가 있지만 너무 이뻐요. 손자 이뻐하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아이고 그냥 품에 안고 쪽쪽 벌고 그냥 이 오벳을 키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애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오자가 나오미의 오자라니까요. 벳은 벤에서 나온 발음상 지금 오벤인데 오벳이라고 발음상 한 거예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며느리 룻의 아들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할머니가 그냥 내 새끼 하고 키우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뭔 뜻을 알면 10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잖아. 그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오벳이라고 지었잖아. 이렇게 뭘 배우고 알고 생각을 해야 성경을 기억을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부모가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추측을 해요. 두 아들 낳았을 때 너무 애들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지만 제 상상에는 엉뚱하게도 하도 나오미의 신앙이 귀해서 혹시 그 시대 사사시대가 너무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이름을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자식들 이름을 아픔이라고 짓고 병약하다고 짓고 탄식이라고 지은 거 아닌가? 혹시 시대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룻은 그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것하고 너무 부합한 여인이에요. 제가 책에도 그렇게 정리해 놨지만은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헌신되어 있다 그랬어요. 잠언 31장 10절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너무 헌신되어 있는 현숙한 어머니고 아내예요. 근데 룻이 딱 그런 여자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를 못해서 아들처럼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룻은 자신의 일을 즐겼어요. 잠언 3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아유 힘들어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겁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재밌다고 해요. 예, 그리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깊게 옷을 입고 분별력 있게 남편을 대하고 복을 가정에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 잘 얻어 보면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리브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호박이 넝글져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에 효부 룻이 들어와 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최근에 어느 둘째 며느리의 생활 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었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머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벗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는데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 매번 뒷수습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이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일이었는데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막일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막일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짝짝 갈라지면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 집도 아주머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팔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근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것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꾸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얘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시고 아주머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울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4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을 모셔봤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드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것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그게 편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데 돼서 눈물이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안 받으시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다니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이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신 과일, 과자들이 아버지께서 저렇게 종이 주우셔서 사오신 것인 줄을.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 우리 아버지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갈라진 피부가 생각나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쯤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이 남아서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달려가서 아버님 죄송하다고 손잡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너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만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해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렇게 그치지 않던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종이 주는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에 3명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 자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지 잠바 하나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그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지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왜소하셨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지 힘드신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사랑해요.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참 그런 며느리를, 루카 같은 며느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찾을 수가, 그런 효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악한 시대에도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여기 뭐 예수 믿는다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그래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또 많은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믿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시어머니도 나이가 90이 넘어서, 시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도 권사님인데 너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어머 교회 다닌 것들이 저렇게 싸워서 왔냐 하고 욕을 합니다. 저러면서 교회는 못 들라고 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시어머니 잘못일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보통 신앙이 아니면 루카 같은 그런 효부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오미는 큰 복을 받았죠. 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다가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남편을, 그 두 아들을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10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를, 룻이라고 하는 효부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효성스럽게 어머니를 섬기던 그 효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잖아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요, 효자 효부 가문에서 위대한 큰 인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장수하고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글을 보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이렇게 눈물로 잘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시아버지가 종이 줍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 따뜻한 며느리를 보니까 이 집은 정말 복받을 것 같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훌륭한 아이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도요, 역사를 상고해 보면 효자 효부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이 꼭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그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율곡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을 배출한 그 어머니가 신사임당이고, 효자 효부의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효부 룻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인 우리들도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되는가 하는 것을 부모 공경에서 찾아내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따뜻한 봄날처럼 하나님 풀어집니다. 어떻게 룻 같은 그런 효부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참 모압 여인 룻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는 그런,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같이 혼자 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니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마태복음 1장의 신약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등재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경 공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자손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